원래 이거를 지난주에 저희가 사도행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하고 서신서를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끼워서 읽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선교 여행 때 뭐 원래 아시아를 가고 싶어 했잖아요, 바울이.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결국은 유럽 쪽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다 돌다가 아덴까지 갔는데 별 크게 저기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안디옥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예요. 잘못 말씀드렸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다시 3차 여행 때는 에베소를 통해서 이제 막 아시아를 다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중간에 고린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씩 그 사도행전이 끼어 들어가면서 그때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로마서 이렇게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교회 시대 끝나고 다시 하니까 다음번에 다시 하게 되면 그때는 그런 방식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다가 맨 마지막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거기서 목회를 하고요. 거기에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유럽 선교의 주축이 되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갱그레아를 통해서 마지막에 에베소를 갔다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그거 기억나시죠? 선교 여행을 할 때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쭉 돌다가 마지막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도착하면 그게 1차 여행 끝난 거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도착하면 2차가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2차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를 통해서 에베소에 들렸다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갔어요. 근데 그거 기억나세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자기만 갔어요.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를 또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을 목회자로 만든 다음에 그럼 고린도 교회도 세워졌으니까 누군가가 거기를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교육시키고 이 아볼로를 이 고린도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볼로가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차 여행을 할 때 이제 드디어 에베소를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바울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 3개월 동안은 회당에서 가르치고 이러다가 두란노 서원 기억나시죠? 네,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정도 거기에서 강의를 해요. 근데 이 두란노 서원은 교회가 아니에요. 서원이고요. 이 두란노라는 게 수학자의 이름이래요. 그 사람이 만든, 그러니까 학원 비슷한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가 항상 거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침 저녁으로는 바울이 무슨 일 했는지 기억나시죠? 천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천막을 짓고 이 낮 시간에 보통 이쪽에 보면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시에스타 그래갖고 낮잠 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비니까 그 시간에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있는 상황에서 고린도에서 사람이 오고 편지가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지만 고린도에 글로웨의 집에 사람이 와요. 와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기억나실 거예요.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런 당파가 일어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자체 내에서 세 사람을 지목을 해요. 그게 스테바나, 그 다음에 이름이 부드나도, 이름이 어려워요. 제가 외우기에. 그 다음에 이고니아, 이 세 사람한테 교회의 문제를 조목조목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울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적어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고린도 전서 후서밖에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어요. 그게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게 두 번째 편지인데 요거는 지금 전해지지가 않아요. 이 두 번째 요 눈물로 쓴 편지는 뭐냐면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이제 어떻게 잘하고 있나 이제 궁금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또 문제가 생겼다고 사람이 왔어요. 뭐가 문제냐?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어떤 사람이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저 바울은 거짓 사도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는데 거짓 사도라고 하니까 이 교회가 거의 무너질, 붕괴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잠깐 고린도에 가요. 고린도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교에서 왔던 그 거짓 사도죠. 그 사람들이 진짜 거짓 사도잖아요. 그 거짓 사도가 바울 면제나 대놓고 네가 잘못됐다. 너는 거짓 사도다. 너의 사도권은 잘못됐다.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침묵했어요. 침묵은 곧 이 말에 동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안 돼서 이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눈물로 편지를 다시 써서 보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전해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내고 났는데 이제 그것까지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거기가 어떻게 됐나 막 그러고 있는데 디도가 왔어요. 디도가 이제 그 답을 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그때 왜 그 데메드리오 기억나시죠? 그 아데미 신상 이거 하는 사람들이 그때 바울이 사람이 만든 그 신상은 신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옮겨요. 근데 마게도냐로 옮길 때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마게도냐로 옮긴 거로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데 바로 마게도냐로 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드로아라는 곳을 거쳐서 마게도냐로 가요. 근데 이 드로아가 어디냐면 트로이 아시죠? 네. 트로이 목마 그 지역이에요. 그게 이제 그 트로이 목마 그거를 완전히 난리가 난 거를 새로 도시를 건설한 곳이 이제 드로아예요. 드로아에 잠깐 들르는데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도 바울은 이거보다도 디도가 답변 갖고 오는 거를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전도를 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근데 왜 마게도냐로 가냐면 이 디도가 그 고린도 유럽에서 이렇게 오려면 마게도냐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마게도냐로 간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기다려요. 근데 드디어 디도가 온 거예요. 디도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보낸 편지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회개했고 그리고 그 거짓 사도들을 다 몰아냈고 다시 교회를 잘 정립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사실은 이 바울은요, 이 선교를 이렇게 계속 하면서 헌금
후원금을 걷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나 다른 교회들이 어려울 때 서로 조금씩 모아서 헌금해주자, 이런 마인드를 계속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고린도 전서와 두 번째 편지 상황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회개했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거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이제 자신 있게 그 후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디도를 만나고 너무 좋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이제 고린도,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시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에 가서 뭐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죠. 근데 고린도에 간 이유는 이제 마게도냐에서 한 8개월 정도 있거든요. 8개월 정도 있다가 겨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그 겨울이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가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쉬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지내다가 이제 여태까지 선교행을 다 끝냈잖아요. 근데 보통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선교를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할 일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나 그 다음엔 어디 가야 되지? 그 다음 선교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고린도에서 그래 여기까지 잘 했으면, 아까 제가 하나 말 빼먹은 게 있는데 마게도냐에 약간 8개월 정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거기만 있지 않고요, 계속해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저희 그 사도 바울의 여행 그 지도 그 기억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게도냐가 여기 있으면 이쪽 북쪽에 일루리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마디아 뭐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나중에 그 디도가 달마디아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중에 보면 디도서에 또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마게도냐에서 이 북쪽까지 계속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웬만한 전도는 이제 유럽과 아시아는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쩍쩍 그 동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스페인을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이때 생긴 거예요. 근데 스페인을 가고자 하는데 우선 후원금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루살렘에 전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지역이 지진으로 인해서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들렸다가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고자 한다라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어떤 연결이 있는지, 그리고 로마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은요. 사도행전, 우리가 사복음서는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한 것을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게 사복음서였어요.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 일하냐?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이 성령을 통해서 실제화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화 시켰지만 실제적으로 각 교회마다 문제가 다 다르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현상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 하는 기준을 다시 잡아주는 것들이 서신서예요. 서신서가 되게 많잖아요. 21권 정도 되잖아요. 그거의 대표적인 대변, 전체적으로 대변하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서신서 전체를 대변하는 책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사복음서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위주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로마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면은요. 로마서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핵심, 즉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명쾌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이거를 복음의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복음의 이론의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 1장에서 11장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한테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서 복음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이것이 로마서의 개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요거를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는요 아까 전체적으로 나중에 읽어보시면은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먼저 상황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풀이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를 정리해줘요. 요게 우리가 문답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는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내용은 어렵지만 우리가 그래도 다른 고린도 후서보다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안디옥이 유럽에서 선교의 중심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아시아에서 선교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쭉 다닌 거를 보면 오래 머무는 곳이 있어요. 다른 데보다. 거기가 바로 선교의 기지가 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로마서 그러면 순종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로 한 율법의 옛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약은 율법을 완성한 복음의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구약에 예언된 구원 역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는 방법은 우리가 뭔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믿음이 들어왔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지만 그리고 다시 돌이키시지만 언제까지 그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그 내용을 쭉 정리한 건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는데 여기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문제 글로의 집과 세 명의 사람들이 와갖고 그거에 대한 답을 쓴 거고 그다음 마게도냐로 가서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제대로 세워진 거에 대해서 너무 깊어서 쓴 게 고린도 후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로 갔어요. 요게 사도행전 20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정말 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모든 교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겠죠. 근데 로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로마 교회가 그 당시에 서 있었을까요? 네? 로마 교회가 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의 은혜를 받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던 거고, 그 로마 교회에 바울이 아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시면 누구 사람을 그냥 쭉 연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로마에 있고요. 거기에 누구도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어요. 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지만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로 갔어요. 왜 로마로 갔느냐? 바울이 자기가 로마 선교를 갈 거기 때문에 미리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그렇게 간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 복음의 진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은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이 선교의 열정이 있는지를 요 로마서에 다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보면 1장에서 3장까지의 주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죠. 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일단 해결하고, 이게 구원이죠. 구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었다. 요거를 가지고 1장에서 3장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세상에 퍼지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요 9장 11장에서 나오는데, 그 전에 5장에서 8장까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요.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환난 중에서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5장에서 8장까지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선택하신 약속의 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서, 이 선택된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산 제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선교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는 앞장서야지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구성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장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이 하나님이 종이 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 종은 어떤 사람이죠? 내 의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곧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제가 요거 나눠드린 거에서 보시면, 성경 써놓은 거에서 로마서 8장 14절 밑에 있어요. 거의 맨 밑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이렇게 써놨죠. 네, 그거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돼서 이제는 옛 습관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 제가 좀 전에 앞에서 설명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이 로마서 9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아까 읽은 거 그 위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즉 약속의 씨로 맺어진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의 목적은 뭐냐? 12장 16절에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순종 생활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세계 선교의 확산입니다. 그러면 산 제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산 제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순종. 그게요. 어떤 분은 이거를 컵에 물을 담긴 거로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컵에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엔 다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가 처음 딱 들어와요. 그러면 물이 넘쳐나죠. 그러니까 물이 나예요. 그러면 그 들어온 만큼 어떻게 돼요? 물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줄어들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상태로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이 믿음이 빠져버리는 상태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화라고 하죠.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는 삶. 그게 되면 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요 포션이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100%를 예수 그리스도로 차고 이 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없어지고 예수로 사는 거죠. 그게 산 제사로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것에 순종하는데 절대로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에 잠잠히 귀 기울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막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못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 들려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감동을 주셔서 아,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그 기도의 응답이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게 잘 안 돼요. 그거를 계속해서 훈련을 해 나가다 보면 이 기도 응답이 빠른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왜 기도 응답이 빠르냐? 기도라는 거는요,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가 전기를 꽂을 때 플러그 이렇게 접속시키는 거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을 이렇게 접속시키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기세 아낀다고 플러그를 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세 아끼는 게 뭐예요? 세상에 눈이 돌아가는 거고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 타락한 사탄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3장 21, 22절 그 앞에 맨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하고 그 뒷장으로 넘어가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왜 사람들 가끔 그러죠? 왜 나는 구원 안 하세요? 이러잖아요.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죠?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게 어떤 분들은 그러죠. 그냥 다 그렇게 하게 만들어버리면 될 걸 왜 자유를 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더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죠. 하나님과 화목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는 생명의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왕노릇이 아닌 생명의 왕노릇이에요. 사망의 왕노릇과 생명의 왕노릇이 뭘까요? 생명은 내가 생명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도 생명을 얻게 하는 거고요. 사망의 왕노릇은 내가 믿지 않는 자, 죽은 자처럼,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질 사람처럼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같으면 난 안 믿어. 그리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게 사망의 왕노릇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이제 새 생명의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무기가 됐으니까 생명의 무기는 탁 쏘면 뭐가 나올 거야? 생명이 나와요. 그 얘기는 내가 생명으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정말 예수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질 때, 그렇게 살아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말고 율법에서 자유하라 그러잖아요. 율법에서 자유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삶에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다 뭐뭐 해야 돼 라는 율법에 매여 살게 되죠. 네,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살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 곧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만나고 복음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성도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셔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은혜고 선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값없이 주면 싸다. 그래서 안 믿으려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값을 매길 수가 없고 우리가 이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네, 그 1만 달란트 아시죠? 1만 달란트가 몇 년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죠? 몇백 년도 돼요. 100몇 년, 200년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벌어서 어떻게 그걸 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요, 헌 것도 있고요, 새 것도 있어요. 그리고 헛것도 있고요, 참된 것들이 있어요. 이 헌 것, 헛것, 이걸 모두 다 버리고 새 것, 참 것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정하고 확증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결국 믿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요, 사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2장에서 16장에는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로 사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 살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12장 1절, 그 밑에 아까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성도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예배. 그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되고, 그거에서 차츰차츰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고, 그리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그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섬기면 이 사람과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를 확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맨 뒤에 있거든요. 요 각각 써놓은 것들은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도 있고 다 쓰지 못한 것도 있으니까 읽으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로마서 16장 25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결국은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그걸 계속 감추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글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걸 못 알아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오신 게 복음서인 거죠. 복음서에서 쭉 오셔서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죠. 근데 보고도 못 믿어요. 근데 우리는 안 보고도 믿었어요. 누구의 믿음이 더 큰 건가요? 우리의 믿음이 훨씬 큽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난 이거 못해 실망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실천은 두 가지로 사는 거예요. 새 계명과 산 제사로 사는 것입니다. 새 계명으로 산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말 너무 어려워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속는 셈 치고 믿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새 계명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삶에서 누구 하나 조금 미운 사람이 나타나면 이게 안 되죠.
저도 사실은 어제 동생이랑 한바탕 해가지고 잘했어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내가 내일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랬어요. 그래갖고 사실 어저께 상황으로는 걔가 밥 차려줘도 밥 안 먹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밥 먹어 그래서 아무 소리 나지 않고 밥 먹고 왔어요. 그리고 산에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로 사는 것이어서 우리가 신구약이잖아요. 약이 보통 캡슐에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불사조 캡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약을 드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산제사, 산순교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복음을 우리가 먹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이 곧 복음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로마서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글로의 사람들이 뭐 당파 줘서 무슨 파 해갖고 나왔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문제를 갖고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로 교회 분쟁을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16까지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왜 아까 글로 써갖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의 모든 문제와 해결하고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럼 임마누엘의 비밀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삼아주시는 그 신비로움,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순차적으로 이미 구약에서 다 있지만 결국은 지금은 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은혜로 분쟁이나 음행이나 송사, 우상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편지로 문제의 심각성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에 초점을, 우리는 보통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말씀에 초점을 두면 말씀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얘기를 하면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잖아요. 광야 시대.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민수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 광야 시대 조상들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줘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그 가서 정탐꾼 사건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쵸? 그런데 누구랑 누구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뭐다? 이길 수 있다. 그 밥이다. 메뚜기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때 처음에 들은 것이 1만 스승을 쫓는다는 이야기였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가 거기 목회자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었죠. 근데 게바파가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 갔다는 얘기가 없는데 게바파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지만 베드로가 요때
고린도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개바파가 생긴 거고, 이것도 저것도 다냐, 난 그리스도파야, 이제 이런 거죠. 그게 결국 일만 스승을 쫓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나오는데 그거는 참고하고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게 고린도전서인데, 여기에는 아까 말한 당파를 해결하는 것도 있고 우상 숭배, 그리고 이 에베소가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나 여기나 다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의 특징은 뭐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는 쉽게 성적인 타락이 많은 곳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와 이 고린도를 바울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성도덕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데, 해답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지 돼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가 5장에서 음행의 문제가 생기고 6장에서 모든 일에 소송을 제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재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얘기는요, 지금도 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세상의 재판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잘못된 혼인, 이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또 형식적인 종교 생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11장에서 14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장 16장에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왜 이러냐, 고린도 교회는요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골고루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은사가 저분은 저런 걸 줬는데 왜 나는 이걸 안 줬지? 막 이러고 샘내하고 또 막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마다 다 골고루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내 은사가 더 작아 보이고 저 사람 은사가 더 커 보여. 다 똑같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위에서 우리를 볼 때는 다 먼지예요. 먼지인데 먼지가 나 잘났다고 해봤자 먼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그 먼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다. 이거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모든 거를 다 십자가의 도로 해결해라 라고 정말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이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은 십자가의 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의 비밀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내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게 돼요. 이런 사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고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은 해결 방법은 십자가의 도다. 이 십자가의 도는 뭐냐?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예수로 살고 또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제시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충성된 일꾼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뭐냐?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께서 왕이신 거예요. 내가 왕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서 그게 곧 뭐냐?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여기 쓰여진 요 말씀들을 다 찾아보시면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린 말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이 제가 지어서 하는 거 아니고요.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놓은 거고 정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다른 말 다른 뜻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음행, 송사, 혼인, 우상 이거를 광야교회를 경계의 거울로 제시하는데 이거는요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민수기가 왜 기록되었다고요? 지금 너네 살고 있는 너희들이 니네가 너희들을 깨우치려고 민수기를 기록했다.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묵은 누룩을 제거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너희가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새 생명,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룩을 제거하고 시험을 피하는 길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탐심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요, 한 번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누룩을 제거하고 시험을 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받고 살아야 돼요. 이 나무가 그 표시입니다. 뿌리 받고 사시고 그래서 예배의 질서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 교회와 광야 교회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 문제가 이제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의 질병은 세계명으로 치료되고 회복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왕노릇을 이야기하는 거고 십자가의 도가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비밀이요 능력이요 그것을 본받아 우리는 사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기쁨으로 썼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너무 갑자기 막 생뚱맞게 나와서 이거 왜 이렇게 쓴 거지 하는 느낌이 받으실 텐데 제가 아까 앞에서 왜 기쁜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를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조금 더 다르게 읽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그 새 언약의 일꾼 그 일꾼은 이 마음판에 복음이 새겨져 있는 것이고 그 새 언약의 일꾼은 무슨 일을 했느냐? 견고한 진을 파하는 새 언약의 사역. 견고한 진이 뭐예요? 옛날 구속, 율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어디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신비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설은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내부의 문제를 십자가의 도를 제시하면서 그 해답을 제시해 줬어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제는 이건 내부 문제였으면 이제 외부 문제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을 니네가 가지면 이걸 이겨낼 수 있다고 해답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율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 못 지키죠. 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구원은 새 언약의 일꾼이 구원받고 새 언약의 사역을 할 때 이때 율법의 견고한짐을 파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고린도 교회 분쟁 해결했고 수습을 위해 디도를 보냈고 이 에베소서의 데메드리오의 소동으로 인해서 마게도냐로 갔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이에요. 그리고 그때 여기서 그 기쁨으로 고린도 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서 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구원받은 새 언약의 일꾼이 누구냐?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긴 자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거에 대해서 감사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8장에서 9장에서는 예루살렘, JS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좀 모아달라. 그리고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13장에서는 왜곡된 복음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곡된 복음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외부에서 침입한 그런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이다. 고린도 교회 외부 침입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것은 돌판에 기록된 옛 언약,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된 새 언약인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1장에서 6장 새 언약의 일꾼은 사형 선고와 같은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무슨 작전이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작전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사역은 그 일꾼의 삶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선교, 전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환난을 당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게 만드시는 거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진리를 선포해요. 어떤 진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그 복음.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하늘의 영원한 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야지 됩니다. 이거를 다 이렇게 하나로 말하면 결국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삽니다.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그 외국에 캐나다에 우리나라 대사가 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입니다. 여러분 직책이 대사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그 새 언약의 일꾼은 회개하는 사역,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게 해야 되고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기대 사역, 바른 복음을 전하는 진리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새 언약의 핵심 사역은 바른 복음을 전해야지 돼요. 그래서 풍성한 구제 헌금을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다.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들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내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연약해도 궁핍해도 박해를 받아도 나에게 곤란이 닥쳐와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 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 새 언약의 일꾼 사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대사가 힘들다고 다 뿌리치고 오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함을 믿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할 내용들이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지금 적어놨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약간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고린도전서는 되게 객관적이고 실제적인데 고린도후서는 자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내용으로 썼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통찰했고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개성과 사역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사려 깊은 가르침이다 하면 고린도후서는 열정적으로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교도, 이단이죠. 그거의 영향에 대한 경고를 한 거고, 고린도후서는 같은 기독교 안에 그 유대교의 영향에 대한 경고를 한 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